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이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 참조하시고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이 오셨다, 평화가 오셨다. 영광이 오셨다, 평화가 오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 곧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영광이 깃들어 있음도 알고 계십니까? 네? 자랑스럽고 분에 넘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것도 충만하게 주어졌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을 듣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그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는커녕 이 영광의 결핍, 영광의 소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열등감에 허덕이고 있어요. 남들보다 없는, 남들보다 적은,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이런 사라져가는 그 영광들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을 너무 갈망하는데 내 삶에는 영광이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영광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골을 넣은 사람에게 주는 상, 푸스카스상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는데 나한테 무슨 영광이 있나? 우리 아들에게는 무슨 영광이 있나? 대입시험 때니까 어떤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되겠죠.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당첨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내 삶의 영광이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광을 찾는데 영광이 없으니 대리 영광이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스타를 찾아갖고 스타의 영광을 통해서 대신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면서 열광을 해보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 영광이 없으면 금세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데 나에겐 영광이 없는가? 여러분, 나에게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잊혀져 가고 있다. 나는 잊혀질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영광이 없다, 내게선 영광이 점점 사라져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나를 잊을 것이고 가족들도 나를 잊을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게 이런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이게 본성과 같은 것인데, 나는 영광이 없어,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끄러운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런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산 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부터 삶이 지옥이죠. 왜 나에겐 영광이 없나? 왜 나에게서 영광이 점점 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지옥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태초에 다 선물로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잊어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처음에는요, 우주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했잖아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사람을 거부하고 자연 만물도 사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애완견한테 물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지진과 기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사라지니 하나님께 잊혀지고 자연 만물과 세상과 사람들에게도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나는 잊혀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잊혀질지도 모른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점점 가볍게 여기고 어쩌면 영원히 나를 잊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저처럼 다 모르시는군요. 바이칼 물망초라는 물망초 꽃입니다. 물망초 꽃 이름은 아시죠?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물망초 꽃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물망초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물망초 하면 사람들이 애잔한 느낌을 가져요. 그 꽃말 때문이죠. 나를 잊지 마세요. 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물망초 하면 애잔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애잔한 느낌을 가질까? 물망초의 이 꽃 이름을 갖게 된 그 이유 때문일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물망초가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갖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독일의 도나우강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도나우강을 헤엄쳐가서 이 꽃을 따다가 건네주는데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갔대요. 그러면서 꽃을 휙 던져서 그 여인한테 주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가 저는 오히려 더 감동이 안 되더라고. 저는 제 생각에 둘 다 잘못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꽃 따다 주겠다 목숨 걸고 헤엄치고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헤엄치도록 내버려둔 여자 둘 다 잘못되지 않았나. 그 여자는 평생 그 꽃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데 참 저도 낭만이 꼭 없는 건 아닌데 전혀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망초 그 사연은 저도 아주 마음에 들진 않는데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하면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잊혀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잊혀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그 꽃말을 가진 물망초에 그런 특별한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와 또 신체적인 능력, 외모, 지적 능력, 재정적인 능력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은 그렇죠. 영광이 사라져 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바로 다 두려워해요. 잊혀질까 봐. 실패를 경험하거나 원치 않는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경험할 때도 역시 두려워합니다. 결국 나에게 영광이 사라졌다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심지어 절망하고 자포자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이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허무하게 끝날 걸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아직도 이미 많이 소멸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 주셨던 영광이 흔적처럼 남아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광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나는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마음속에 영광을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영광을 소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 죽어야지 하면서도 밥은 잘 드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밥 열심히 먹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영광을 사모해요.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나이만 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영광이 사라졌는데,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복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요, 정말 들으면 감동이 되는 이유가 그래요. 가사를 보면 전에는 잊혀졌었지만 이제는 발견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주님께 잊혀졌었지만 이제 주님이 저를 다시 발견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찬양을 들으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발견되어질 수 있구나. 내가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이 찬양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아주 싫어하는 말이랄까, 싫어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영광이 교회 내에서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겐 영광이 없지만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았고 저 사람 저렇게 멋지고 그러니까 참 좋다.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영광을 회복하고 싶고 나에게도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멋진 교회 안에 어떤 스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좀 보였어요, 옛날에. 그게 저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고 영광이 회복되어져야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어져야 될 영광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고귀한 영광을 가진 분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난다?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고요. 그럼 몇 사람만 복받고 그 전에서 만족하는 그런 교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영광이 임했어요. 아멘.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남의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더 많이 받았네, 누가 더 큰 영광이 임했네,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각각의 유일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났다 하면서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요. 믿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영광이 없는가?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에게는 영광이 없는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입니까?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한 적도 사실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의 영광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영광이 뭔지 깨달아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나는 잊혀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겁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내가 잊혀질까, 나는 영광 없이 살다가 끝나지 않을까,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 나는 여태껏 너무 내 삶의 불행이 너무 많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잊혀진 존재가 되고 지옥 주민처럼, 지옥의 주민처럼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죄악인 거예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는 그날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씀이 들어오셨습니까?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오셨나요? 눈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평화가 깃든 게 된 거예요. 아멘. 영광과 평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영광이 오셨습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 삶에 평화, 평강, 샬롬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실 때 이 천사들의 소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했다 하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받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하찮은 존재, 영광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 최악의 직업,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 그때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최악의 직업이었어요. 심지어 도둑과 사기꾼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에도 일을 했잖아요. 밤에도 집에 가서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별을 보면서 양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잊혀진 자들. 이스라엘에 잠깐 제가 가봤는데 양들이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뉴질랜드 양들은 아주 그냥 깨끗한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양들은 깨끗한 양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그 바람, 그 먼지 때문에 때가 그냥 쪼들쪼들 끼었다 그러나 그냥 너무 더러워요. 그 양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이슬을 맞아야 되는 정말 인생 실패자들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목자였다. 최하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눈치채셨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목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 그것을 알리시려고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이 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독생자의 영광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목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처음, 가장 완전한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또 잉태하셨을 때 바로 만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다 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노래가 입에서 나왔어요. 영광일세.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긴 하지만은 제가 이 노래를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을.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비록 영광을 이 땅에서 많이 상실한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었구나. 이야, 이 엄청난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영광송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점이죠. 이것은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통치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면, 다시 거주하시면, 다시 살게 되시면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이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 이제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이야, 내게도 영광이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 뱃속에 있었던 갓난아기, 뱃속에서 6개월 되었던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이 얻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야, 사가랴가 하나님 만났대, 야,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대, 이런 소식을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심지어 노년에 자식을 얻게 되는 영광까지 누립니다. 사람들이, 야, 저 제사장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노년에 자식을 낳았는데 최고의 자식,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부모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늘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었죠. 안나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 평생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전파되었다, 전이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영광된 결말을 맺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영광스러운 생을 마치고 아버지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니까. 심지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가 마리아다.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라는 영광도 얻었어요.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온 인류의 대표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됐고요. 아주 특이한 영광을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인격체가 아니고 물건인데 말구유.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천사 입에서 나와요. 말구유, 말 먹이통이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도구랄까?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바로 거기에 가장 위대한 독생자의 영광이신 메시아가 누워 계신다 하는 거예요. 천한 것이 영광을 모셨다. 비천한 것이, 비천한 사람들의 손에 늘 사용되는 것이 영광을 품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엎드려 경배해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천사들이 들은 거예요. 저는 말구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말구유 영성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성탄절에. 말구유도 목자들도 독생자의 영광을 품었구나. 독생자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구나. 그 영광과 함께 할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영광을 품지 못하고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광과 함께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의 컵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말구유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왕이 되셨잖아요. 다윗은 낮고 천한 부모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양치기로 있다가 불림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이야,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갑자기 다윗까지 소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 다시 인정받고 불름받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고침받는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광이 사라진 소멸된 그 사람들, 영광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시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오셨을 때요, 사람들에게 영광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도 찾아왔다고요? 평화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영광이 사라졌어요. 진짜 영광이 사라지니까 가짜 영광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영광. 예? 이 가짜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가짜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 나는 이런 영광이 있는데 넌 왜 그런 영광이 없냐? 나는 이만큼의 영광이 있는데 넌 왜 그만큼이냐? 아, 나는 이런 영광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영광이 있지? 진짜 영광도 아닌데 가짜 영광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결국 싸우느라 화평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회복한다면 비교할 일도 없겠죠.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야, 내게 이런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결코 다툼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두가 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게 주신 영광을 자랑하는 게 그게 교만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투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정말 이 한마음이구나 하는 그 평화, 절대 화평의 상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실패자가 아니고 아무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왔음을 안다면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 영광이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을 시기할 수도 있겠죠.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싸우지만 나는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오셨는데 여전히 영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우리는 정말 평화를 누리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영광 때문에, 가짜 영광 때문에 시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대면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뿐이죠. 다툼이 강해집니까? 우리에겐 영광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광과 평화와 함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평화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찾으셨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신데 그럴 운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자 중에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성탄의 축제, 이 기간을 맞이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영원토록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 오실 때 영광과 평화가 우리에게 함께 왔다. 영광이 오셨다. 평화가 오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탄의 찬양을, 성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 없이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 나는 영광이 없어요? 성탄은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가 아닐 거예요. 영원토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화평, 절대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눅 들고 슬퍼하며 사신 분들은 없습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내가 그분과 통행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후부터 이 성탄의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때부터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믿음을 나는 주님께 보여드릴 거야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미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좀 교만한 표정으로 하셔도 좋겠어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평화를 누리고 살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오셨으니 그러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졌으며 그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멋진 남은 여정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